앉아가지고 10줄 빛바 찬양 같이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한참을 울다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오늘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유미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울었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강성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위미교회 1950년에 여기 처음 자리를 잡았는데 위미교회 73년 역사를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제 머리를 땅 하고 뭔가 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사실은 미국에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러 가려고 이전에 사역하던 다일 공동체에서 사임을 하고 제주도에 내려서 잠깐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이제 박사학위 과정 입시 준비하고 이제 비자 작업만 하면 다 합격해가지고 비자 작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강두성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와가지고 미국은 그 나이에 뭐하러 미국을 가냐? 우리 에덴 요양원에 지금 목회자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목사님이 가서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어르신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네가 와서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에이 무슨 요양원이야.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했는데 그 대답을 하고 나서 가만히 마음을 돌이켜 보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이 났어요. 한번 가서 얼굴은 한번 뵈봐야 되겠다 했는데 2년이 돼서 지금 1년째 요양원에서 원목으로 또 여기 위미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아직 계속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미국이 아니라 이 위미 땅에 저를 박아두십니까? 저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제 나름대로는 능력도 있다라고 자부하는데 왜 더 잘 안 쓰시고 이 요양원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들 앞에서 매일 설교를 시키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계속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강두성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깨닫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신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머니는 신예리 토백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은 고산 출신인데 할아버지가 전도사셨어요. 그래서 귀덕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계셨는데 신예리로 이제 부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땅을 사고 귤밭을 일구면서 신예리에 정착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으로 오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가보니까 저기 예배 드리는 처자 중에 하나가 저거 지금 우리 맏며느리감이다 라고 딱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저희 어머니예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 집 맏딸을 우리 집 맏며느리로 주십시오 하고 두 분이 짝짝꿍해서 결혼을 하셨고 제가 태어났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위미교회에 제가 오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게 7살 때셨대요. 7살 때인데 어디선가 종소리가 댕댕 하고 울렸대요. 그 종소리를 들으셨는데 듣고서 드신 생각이 뭐냐? 밭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7살인데 나 저기 가야 살겠다. 저기 가야겠다. 그 생각이 탁 드셨대. 거기가 어디냐? 위미교회에서 개척한 신예리 기도처 예배처소가 그때 처음 문을 열고 종을 치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밑으로는 다 대학을 나오셨어. 우리 이모 삼촌들은. 근데 어머니는 교회 가기 위해서 열심히 외할아버지 눈에 들려고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셨대요. 그래도 교회 가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때
수요 예배는 신예리 기도처소에서 드렸는데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 주일이면 그 신예리에서 여기 샛길 따라서 쭉 걸어 내려와서 위미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샛길 따라서 쭉 올라가셨대요. 그때 함께 왔던 그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청년들이 한 6, 7명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조금 커서 청년이 됐을 때 뭘 했느냐? 신예교회의 벽돌을 가지고 신예교회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교회당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지을 때까지 믿음의 뿌리가 어디냐? 이 위미교회였어요. 위미교회가 있어서 내가 있구나. 그걸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거기서부터 신예리부터 여기까지 쭉 걸어 내려와서 돌아갈 때까지 이분들 뭐 했을까요? 7명이 걸어 내려오면서 찬양 부르면서 시작해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갔대요. 우리 열줄 비파하고 같이 앉아서 찬양하듯이 아이고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한 3, 40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 걸음으로 3, 40분 동안 죽어라고 찬양을 하면서 갔는데 그게 평생에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계시대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신예리에서 위미교회까지 내려오는 길 동안 그 믿음의 친구들하고 찬양하면서 오갔던 길이 지금도 기억난다 얘기하세요. 그때 오갔던 그 어린이들이 신예교회 장로님, 이제 다 은퇴 장로님 되셨죠. 뭐 저기 양환칠 장로님, 저기 재광교회에 있는 양재열 장로님 이런 분들 그분들이 신앙생활했던 얘기 들으면 참 재밌어요. 그때만 해도 위미리도 그랬겠지만 신예리는 더 심한 동네예요. 신앙에 대해서 배척하고 반대하는 게 엄청 심했던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멍석말이 안 당한 장로님이 없더라고요. 호적에서 판다고 내쫓김 당하고 밖에서 노숙하면서 지킨 신앙이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교회 한번 가려고 외할아버지한테 안 혼나려고 죽어라고 월화수목금토 죽어라고 일해서 교회 갈 기회를 얻어서 지킨 신앙이 저에게까지 내려왔구나를 아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빛을 갚으라고 제가 지금 이 위미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르신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다일 공동체라는 곳에서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밥해주고 해외에서 가난한 아이들 밥해주는 공동체예요. 그곳에서 20년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현장으로 막 뛰어가서 사역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양원, 이 시골에서 매일 똑같은 일 하는 이 일이 체질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으로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읽으면서 내가 내 몸속에 체질적으로 땅끝만을 쫓는 선교, 땅끝에 가서 하는 선교만 해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균형을 잡으라고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에 다시 머물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땅끝만 찾아가고 일을 해야 된다, 빨리빨리 가서 선교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야 되겠다라는 압박이 많이 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만 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일 있는 자리만 가고. 근데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이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세요.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꽂히는 단어는 뭘까요? 땅끝이에요. 땅끝. 내가 진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제일 열심히 전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땅끝에 먼저 마음이 갑니다. 저도 그 땅끝을 쫓아 오래 살았어요. 중국에서 고아원 원장으로 오래 사역을 했고, 또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한다고 멀리 미국에 가서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자꾸 멀리 벗어나는 것, 그리고 또 아주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노숙자들 곁에 가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땅끝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나요? 예루살렘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걸 내가 빠뜨리고 있었구나. 그건 뭐냐? 제일 먼저 할 일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땅끝에 가면 뭐냐?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자기 일하러 땅끝에 간 사람도 많아요. 선교지에 갔다고 다 선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지 가서 자기 사업하고 거기서 부자 된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저는 이렇게 그 선교 단체, 공동체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그것도 교회였지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종종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함께 열줄기파 찬양 들으면서 이 교회당에서 앉아 있는데, 그렇구나, 내게 어머니 같은 교회, 어머니 사랑 같은 교회가 있었구나. 그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해주는, 새벽마다 기도해주는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이제까지 사역한다고 열심히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었구나 알게 됐어요. 성령 받는 곳, 이 교회가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딱 두 단어를 들으면 언제나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아요. 뭐냐면 어머니하고 예수님. 사랑이 끝없이 샘솟는 두 존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준 만큼밖에 안 줘요. 마누라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다 끝까지 안 줘. 다 계산이 들어가요. 계산 없이 주는 사람 딱 둘. 누구요? 예수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배우라고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일만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성령을 받는 거구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구나. 그거를 알려고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달인가 한 어르신이, 치매 어르신들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빨리 올라와 주세요. 돌보시는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막 지금 이 남자 어르신이 우리 때려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똥은 사방으로 칠하고 계신데 도저히 안 됐구나. 빨리 올라오면 도와줍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올라가서 그분 온몸에 똥이 묻어있는 거를 끌어안고 붙잡아주고 기도하면서 선생님이 그 똥 갈아주는데 그 옆을 도와주는데, 여러 마음이 들겠죠. 여러 마음이 들어요. 여러 마음이 드는데 인간적인 마음도 들어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날 또 양복 입고 갔거든요. 설교가 있어서 양복 입고 갔는데, 이거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럼 옷이라도 갈아입고 올라갈 텐데 급하다고 그래서 그냥 올라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끌어안았는데 냄새는 냄새대로 나지. 그런데 마음속에 뭉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어르신 정말 안타깝다. 안아드려야 되겠다. 만져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뭉클 들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설교만 해가지고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요양 안에서 어르신들하고 부대끼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큰일 한다고 옛날에도 독립운동하면은 독립투사들 자식 새끼들은 누가 키워요? 에? 어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민주투사들 나가서 큰일 하시는 분들 나가면 집안은 누가 챙겨요? 다 어머니들이 챙기는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니들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 그렇으니까 우리 생명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날마다 깨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신 곳 예루살렘에 부활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뭐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이 있은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부터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 성령을 받은 그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뭐 받으면 막 멀리 가려고 그래. 뭐 해외 비전 트립 가고 그거부터 하려고 그래. 그 전에 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 할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랑이 번지고 번져서 예루살렘 다음엔 유대, 그 다음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채워지는 게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온전히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이 가득하면 그곳이 어디든 거기는 땅끝까지 통하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사랑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예루살렘이자 땅끝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깊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투르키의 지진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보낸다면 우리 마음이 이미 어디가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땅끝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부터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이 물과 같이 흘러 온 세계를 적시도록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부터, 나부터. 오늘 아침 강두성 선생님 설교하셨죠? 동전 잃어버리면 어디부터 찾으라고요? 여기 밑바닥, 이 자리부터, 등잔 밑부터 찾으라고요. 여기서 찾지 않고 동전은 여기서 잃어버리고 문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 동전 어디 갔나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선교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고, 두 번째로는 자기부터 시작하지 않아서, 자기 자리부터 시작하지 않아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선교의 두 원칙, 첫 번째 성령부터 받아라, 두 번째는 내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으로 선교해라. 자, 근데 어머니의 사랑으로 선교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참 끝이 없긴 한데 좀 문제가 또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만 따라가면, 어머니의 사랑은 누구한테만 가요? 자식한테만 가요. 그것도 모든 자식한테 공평하게 가는 사람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자식 따로 있죠. 티는 안 내지만 모두 마음속에 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지만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있어야 돼요. 구별이 없고 편애가 없는 사랑. 자식에게만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근본에 깔려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극치는 어머니의 사랑이지만 그걸로만은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감복음에 보면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와가지고 뒤에서 여기 어머니가
어머니랑 저기 형제들이 왔는데 좀 보시죠.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머니 사랑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내 이기심, 내 가족만 사랑하는 사랑에 갇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뛰어넘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또 이런 장면도 나와요. 이방인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을 위해 보내진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보내졌다. 아들한테 줄 떡을 개한테까지 주는 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전에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왜 이러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방인 어머니의 태도를 보시려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개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치도록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도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민족이었잖아요.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을 먼저 하는 게 맞고 그게 번져나가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게 맞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절대로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애국부터 하는 게 하나님 바로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제주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뭐부터 사랑해야 돼요? 제주도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번져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 번져서 온 인류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랑의 크기를 늘 넓혀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또 경계하시는 게 있어요. 뭘 경계하신다고요? 그 사랑이 이기적으로 멈추는 걸 경계해서 또 얘기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에 갇히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선교를 해나가야 될 거예요. 위미교회에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 믿음의 한 뿌리가 이 위미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네 뿌리로 돌아가라. 너의 믿음이 시작된 이 뿌리에서 단단해져라.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면서 몸으로 사랑을 배워라. 이 메시지를 오늘 제가 받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위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작아 보이지만 제대로 되고 있어, 이거 우리 지금 제대로 선교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바른 선교는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교를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봉사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속기관 먼저 오세요. 에덴 요양원 와서 어르신들 목욕 한번 시켜드리고, 우리 어르신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성경 말씀 읽어주시고 예배 같이 드려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하지만 곧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꼭 한 번들 오세요. 같이 오셔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어르신들 맛있는 것도 먹여드리고 손발도 닦아드리고 그런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위미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미 에덴 요양원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선교를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선교를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변할까요? 상대방? 내가 먼저 변하려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 똥 묻은 어르신 껴안고 똥 묻은 어르신 주먹 맞아가면서 섬겨드리고 나서 누가 제일 많이 변했을까요?
그 어르신은 하나도 안 변해요. 똑같아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아마 내일도 똑같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바뀌었어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줬겠구나. 이렇게 발버둥 치는 나를 사랑해 주셨겠구나. 엉망진창인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어르신 껴안고 깨달았어요. 그게 선교입니다. 내가 변하는 선교, 내 자리에서 하는 선교, 진심을 다하는 선교를 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변해가고 내 사랑의 능력이 점점점 커져가는 걸 느껴요. 그렇게 내가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까지, 땅 끝까지 나의 사랑이 미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 와라 초청하고 계세요. 그 초청에 두 손을 벌리고 찬양하듯이 나아가는 우리 이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